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말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계속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이제 다른 예배 순서들이 있어서 요 흐름이 조금 끊긴 것은 있지만 오늘 이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피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한 40분간은 오래 참고 계셔야 됩니다. 아마 이제 저랑 이제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눈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제일 오래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좀 노력을 해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대한 좀 짧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끔 어떤 분들이 이제 목사님 설교하는 게 참 힘드시죠?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정말 힘든 건 맞아요.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전하기 힘든데,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앉아서 듣는 여러분들도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30분 동안 듣는다는 것이 보통 인내심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빨리빨리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터치 한 번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빨리 진행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심지어 뭐 편의점에 가면 즉석밥, 뭐 즉석 요리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여러분, 에스컬레이터가 왜 있을까요? 이 계단에 뛰어가지 말라고 거기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가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침 출근길에 보면 에스컬레이터에 막 사람들이 막 뛰어가요. 뛰어가지 말라고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어 놨더니 오히려 거기에서 뛸 정도로 그렇게 이제 빨리빨리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요즘 배송도 굉장히 빨리 오죠. 새벽 배송 여러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그만큼 빨리빨리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빨리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오래 참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일들도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의 욕구 가운데 식욕이 있죠. 식욕이 뭔지는 아시죠? 네, 식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식욕이 너무 이제 극대화돼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어른들, 여러분, 식욕이 너무 이제 해가지고 밤에 야식 9시, 10시 넘어가지고 갑자기 치킨이 먹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치킨을 시켜서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속에서 이제 저도 약간 그런 나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속에서 막 이 불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굉장히 이렇게 먹었는데 찌뿌둥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식욕이 땡긴다고 해서 막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성인병 생기게 되고 온갖 질병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식욕보다 더 심각한 게 저는 이제 수면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 그 학생들이 이 수면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침에 늦잠을 맨날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학교 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학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수면력이 못 가죠. 학교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일찍 자고 일찍 자라는 일들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 늦잠 자는 거에 그것도 참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도 좋지만 이게 오래 참는 것, 이것도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되고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어떤 것을 잘 참고
끈기 있게 버티는 뭐 그런 것이 오래 참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남자분들 그런 이상한 승부욕이 생길 때가 있는데 사우나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기필코 무조건 이길 거야 생각하면서 버티고 버티어서 마지막에 딱 나오는 그 이상한 승부욕, 아 내가 이겼다, 오래 참았다, 그런 걸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승부욕을 오래 참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 어머니들 오래, 지금은 아니겠지만 예전에 살으셨던 우리 어머니들, 그 심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그 모진 고난들을 다 버티고 견디셨던 뭐 그런 것들이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래 참음이 정확히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오래 참으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헬라어 단어가 마크로디메오란 단어입니다. 마크로디메오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크로스와 디모스의 합성어입니다. 잘 들어보시면 마크로스는 이 멀리 떨어진, 어디로부터 멀어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디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쳐졌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꾹 참고 끈기 있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분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래 참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 죄인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열매로서 이 분노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냄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멸함과 이단과, 여기 이제 분노란 말이 안 나오는데 분냄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분냄이 이게 분노와 같은 단어이죠. 20절에 이제 분냄이란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22절 보면 이 성령의 열매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면서 오래 참음과 이 분노를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오래 참음이란 것은요, 이 분노와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즉시 나타나지 않고 오랫동안 참는 것, 분노로부터 멀리 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오래 참음과 분노와 관련된 굉장히 좀 재밌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잠언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시작.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의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한글 성경은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개념으로 이 단어를 좀 직역하자면 콧구멍이 짧은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하냐면 히브리인들은 이 콧구멍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분노의 감정이 표출되는 곳이 이 콧구멍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하기를 속히 한다는 말은 콧구멍이 굉장히 짧다, 그래서 그 분노가 굉장히 짧게 빠르게 나타난다, 그런 의미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만화나 영화 같은 걸 보면 어떤 특수한 이 효과를 가지고 이 코에서 분노의 콧바람이 휙휙 나오는 그런 장면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 코를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봤던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화가 나면 콧구멍이 벌렁벌렁 막 커지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도 사실 진짜 화가 나면 콧구멍이 벌렁벌렁거리면서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콧구멍이 길다 짧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코의 이 시작 지점부터 시작해서 이 콧구멍이 나오는 요 길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분노가 올라와서 이 표출되는 것이 그만큼 짧다, 그러니까 분노를 참지 못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5장을 보면요, 다윗의 굉장히 상망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24장에서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살려서 그냥 보내줍니다. 근데 24장에 이어서 25장에 딱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이 자신의 소년들을 보냈는데, 근데 그 소년들이 먹을 것을 구해오지 못하게 돼요.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자 심한 그 마음에 모욕감을 느끼게 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이 분노가 치밀어 온 다윗이
자신의 군사 400명을 이끌고 그 먹을 것을 주지 않은 나발을 찾아가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이 사무엘상 25장 13절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서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여러분 24장과 25장은 사실 시간적인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울을 정말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풀어주었어요. 근데 25장에서는 먹을 것 하나 주지 않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군사 400명을 이끌고 그렇게 쳐들어가는 그 다윗의 분노가 표출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상반되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분노함, 오래 참지 못해서 표출하는 이런 분노가요, 누구나에게 그렇게 있다라는 것을 좀 말하고 싶은 거죠. 인간의 양면성이 누구나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조용하던 사람도 갑작스럽게 막 급발진해가지고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특히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좀 보면, 이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호등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차가 출발하지 않으면 그 뒷차가 어떻게 할까요? 아, 무슨 일이 있겠구나, 좀 천천히 가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빵빵 하면서 왜 빨리 안 가냐고 그렇게 하죠.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신호를 잘 모르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을 때 뒤에 차가 빵빵거리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왜 빵빵거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제 앞에 차가 이게 신호가 변경됐는데 못 가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유 그렇구나, 저 사람도 무슨 일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절대 안 들고, 아니 왜 그렇게 안 가, 신호도 못 봐, 그런 마음이 이제 치밀어 오는 거죠. 여러분도 웃으시는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 모두 다 이제 그런 마음들,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겁니다. 다인 역시도 그런 분노함들이 이제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게, 이 참지 못한다는 게 어떤 특별한 대상, 어떤 특별한 사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경험하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인간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그렇게 우리의 분노를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15절 말씀이에요. 앞에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자, 노하기를 여기서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더디하신다. 여러분 아까 노하기를 속히 한다라는 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콧구멍이 길다 짧다? 짧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콧구멍은 길다.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화를 내기 시작했다가 이게 피노키오처럼 너무 쭉 길다 보니까 화가 나오다가 결국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분, 길이 오래 참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미워서 칼을 가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똑같이 처벌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똑같이 갚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계셨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참으셨을까요? 여러분 창세 때부터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지었던 그 순간부터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을 향해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도 기다리지 못하는데 최소 몇 천 년, 수백 년 그 시간을
나 하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기다리고 참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순간 그들을 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게 원래 맞는 겁니다. 죄를 향하여 참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이미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또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참지 않고 그 순간에 바로 우리를 치셨으면 이 자리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 감정을 억누르고 끈기 있게 버티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요, 우리를 향해 마땅히 분노하실 수 있고 마땅히 심판하실 수 있지만 분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장 9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무 기다리면 안 되니까. 나왔네요.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제가 자막을 잘못 보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송실이 실수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분명 목적이 있어서, 목적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오래 참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재림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린 이 자리에 없겠죠. 우리는 그냥 그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게 참 다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예.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참는 게 아니라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주님이 오셨다면요,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디다, 왜 이렇게 늦게 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더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늦은 어떤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 속에 담겨진 의미는 뭐냐면 게으르거나 너무나 무관심해서 지체된다는 어떤 조롱의 의미를 여기에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 더딘 것에 대해서 도대체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하는 거야? 약속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는 거야? 게으르기 때문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시지 않는 거야 라는 말을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요, 이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편 90편에 나와 있는 이 모세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더디게 느껴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사랑하는 자녀가 아침에 학교 다녀온다고 인사하고 학교로 갔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어도 아이가 학교 간다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한 주간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도 아이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순간,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 그 순간부터 이 부모의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그 순간부터 멈추는 겁니다.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 그 순간부터 내 모든 삶은 그 순간 멈춰버리는 겁니다. 자녀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그 순간부터 다녀오겠습니다 했던 그 말과 그 표정, 그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멈춰버리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시간이 언제 다시 그 부모에게 새롭게 시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 자녀가 아빠 다녀왔어요 라고 외치는 그 순간부터 다시 시간은 돌아가는 거죠. 그게 부모의 시간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모세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을 하나님의 시간이 바로 그렇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시간은 몇 년, 몇 월, 몇 시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까지 안 들어오면 문을 꽝 닫아버리고 안 들어온 사람은 너희 다 심판받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을 아무도 모릅니다. 아들도 모르고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죠. 자식이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는데 시간이 되었다고 문을 꽝 걸어 잠그고 넌 못 들어와,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오신다고 해놓고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어버려서 그래서 지금 더디 오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더디 보이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마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사랑과 모든 열심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사랑한 자녀가 돌아오기를 하나님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그렇게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아버지는 말립니다. 안 된다고, 집 떠나면 안 된다고,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근데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버렸고요, 정말 얼마 못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노숙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그런 자식이라면 아무리 아버지라 해도 뭐 기다릴 가치도 없고 다시 받아줄 명분도 전혀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낮이면 문 밖에 나와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밤이면 등불을 켜놓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을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언제까지 참아 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미루는 겁니다. 더딘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래 참지 않으시고 우리처럼 급하게 그냥 너 안 돼, 너 나가, 너 쓸데없어, 그렇게 하셨다면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33년 동안 사셨죠. 만약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다면,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당하고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다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을 당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너무나 비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선택하셨던 그 참으심은요, 예수님 스스로 하셨던 선택이었고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채찍질하는 사람과 자기 손발에 커다란 못을 박는 그 노마 병정들의 손을 능히 부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당장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왜 참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는 단순히 억지로 절제했다, 여러분, 그런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참아주신 것은요, 그 오래 참으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너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됐어. 내가 교회 다니니까 너 참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말 하실 때가 있죠. 화가 날 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 물론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일 수 있지만, 그냥 흔히 어떤 그 듣기 좋은 미사오고처럼, 아니면 어떤 이 참기 위한 변명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을 수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 때문에 나를 참아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참아주고 견뎌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구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담아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입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비아냥거리는 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얘기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내는 겁니다. 정말 참지 못하는 순간들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도저히 못 참아,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여러분, 진짜 못 참을 때는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진짜 안 참아, 하나님 때문에도 뭐 이제 다 그거 다 취소, 내가 너랑 한판 붙고 말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요, 한 번 더 참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대길교회는 그래서 싸우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서로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 끝이야. 여러분, 그 다음에 한 번 더 참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참을 수 없는 상대,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 그래도 한 번 더 참아주고 그 사람한테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하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를 누가 기록했을까요? 맞습니다. 대답 못하셨으면 못 참을 뻔했는데 베드로가 썼죠. 여러분, 베드로 굉장히 다혈적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래 참기보다는 뭐 앞뒤 재지 않고 무조건 급하게 행동하는 대표적인 그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막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베드로가 잘못한 장면이긴 하지만 사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책망을 받고 그렇게 막 창피를 당하면서 과연 이게 참았다는 게 놀라울 그런 장면이 있는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자리에서요, 이방인들이란 걸 알면서 슬금 자리를 피하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막 책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고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였어요. 최고 지도자였어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 비하면 바울은 아주 새까만 후배,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런 선교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바울이 막 베드로를 막 뭐라 했거든요. 예전에 베드로 이 성미 급한 그 성격이었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칼을 뽑아가지고 바울의 귀를 그냥 날려버려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감정을 그대로, 그 분노를 그대로 참아냅니다. 그 욱하는 심정으로 만일에 바울과 이게 싸웠다면 초대교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 이후에 이 바울의 사도권을 굉장히 높여주고 바울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루살렘 총회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그 당시 의결 기구에서 이 바울을 변호해주면서 바울을 높여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분노를 참고 어떻게 그렇게 참아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분노하지 않고 그렇게 참아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세워줄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에게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내주하시면서 그 심령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은 우리의 성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실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삶을 붙잡으시면 우리도 그 주님처럼, 주님이 참아주신 것처럼 그런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렇게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오래 참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좀 영상에 나왔던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그 화제가 됐던 영상이 있었어요. 그 영상이 뭐냐면 한 청년이 취객을 제압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술에 취한 취객이 막 난동을 부렸어요.
막무가내로 막 소리를 지르며 막 손과 발을 막 움직이면서 막 소란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취객을 막 붙잡으려고 하는데 술에 취하니까 막 힘도 세지고 막 막무가내니까 경찰들도 굉장히 좀 어려워했습니다.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면서 막 욕을 해가면서 주변 사람들 향해 막 위협을 하고, 그런 위협스러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근처에 있던 어느 건장한 청년 하나가 그에게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취객에게 맞을 수도 있고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근데 이 청년이 취객에게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이 청년이 갑자기 어떻게 하냐면 그 취객을 갑자기 끌어안는 겁니다. 양팔로 끌어안았어요. 이 취객을 딱 끌어안으면서 그의 등을 토닥이면서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진정하세요. 다 괜찮아질 겁니다. 다 좋아질 것입니다. 처음에 그 취객은 청년이 자신을 제압하는 줄 알고 격렬하게 저항을 했어요. 근데 청년의 따뜻한 그 손길과 청년의 따뜻한 그 말에 점차 가쁜 숨을 진정시키고 곧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의 품 안에서 이 편안함을 누렸던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취객을 제압했던 방법은 그를 막 때리고 붙잡고 막 분노하는 대로 그대로 표현했던 게 아니라 사랑으로 품에 안아주는 방법이었어요. 사랑으로 품어줬을 때 그 취객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요, 마치 그 청년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반응하셨다면요, 그냥 우리는 맞아 죽어도 싸는 그런 인간이 맞습니다. 여러분, 웃으시는데 진짜가요. 하나님이 때려도요 그냥 맞아야 되는 게 우리예요. 근데 때리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오히려 품어주시잖아요. 기다려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이요, 저 사람도 그렇게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사람 때문에 절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안 변해, 정말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끝내야지. 근데요, 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참고, 그리고 나에게도 똑같이 참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참는다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는 이유는요, 억울해서 참는 것도 아니고 체념하고 수용해서 어쩔 수 없이 참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오래 참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니 저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저 사람을 향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참아주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래 참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참아주면 저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구원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용납해주고 저 사람을 사랑해주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바로 구원이란 거예요. 그러니 참는 겁니다. 그러니 참아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참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도 참고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오래 참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참아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럼 그 사람을 향해서도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노하지 마시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대길교회가 그렇게 사랑의 목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오래 참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신 주님, 사실 우리는 참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도 그 사람에게도 한 번 더 참아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말, 그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